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같이 믿고 있죠? 그죠? 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기를 원하십니다. 살리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이런 분들이 있어요. 병 낫는 게 그렇게 중요하냐? 근데 병 낫는 것, 또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 그것은 내가 죽음이라고 하는 마지막 고비를 넘어가기 위해서 훈련하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내게로 오라라고 주님 말씀하신 이유는 그걸 내려놓는 훈련을 하다 보면 그거보다 더 큰 시련이 왔을 때도 내가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고, 더 힘든 여정이 왔을 때도 내가 주님 앞에 나를 내려놓을 수 있어요. 그리고 죽음이라는 마지막 문턱을 넘어갈 때에도 기꺼이 주님 앞에 나를 내려놓을 수 있죠. 그런데 한 번도 그런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죽음 앞에 가면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큰 시험을 이겨본 경험이 없는 사람은 그 시험, 그보다 더 큰 시험 앞에서 무너지죠. 그래서 예수님은 병든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을 파송할 때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만 하라고 그런 게 아니라 가서 병을 고치기도 하고 귀신을 내어 쫓기도 하고, 그리고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해결사의 역할도 하도록 우리에게 부탁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이 부탁하신 이야기들을 한번 좀 살펴보면, 마가복음 6장 13절에 보면 많은 귀신들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누가 그랬냐면, 이 마가복음 6장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예수님이 파송하시고요, 그리고 그 파송한 제자들이 나아가서 어떤 일들을 하게 했냐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기도 했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기도 했지만, 그들이 나가서 전파할 때에 귀신 들린 자들이 오면 그 귀신들을 쫓아내고, 병자들이 오면 기름을 발라서 기도하고 치료하는 일들이 일어났어요. 예수님이 하신 게 아니라 예수님이 파송한 제자들에 의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또 마태복음에도 비슷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1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곳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권능을 하나님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안 하는 사람이 7사람 있는데요, 그런 분도 그렇게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를 축복합니다. 그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당연한 권리예요. 어떤 사람은 뭐 그런 능력이 있고, 아니요, 그런 능력이 있는 것은 물론 특별한 은사, 이따 뒤에 나오겠지만 특별한 은사를 하나님이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신 분들도 물론 있어요. 그런데 모든 사람에게 병을 고치는 은사를 하나님이 주셔요. 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그 병 고치는 은사뿐만 아니라 내 안에서 나를 치료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들을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거죠. 연세대학교에 가면 그 세브란스 병원에 그 허리를 잘 고치는 그런 의사 한 분이 계셔요. 제가 이게 그 선전이 될까봐 성함은 제가 얘기하지 않지만 조용히 와서 물어보면 제가 대답해 드릴 수 있어요. 근데 그분이, 우리 큰애가 이제 아파가지고 병원에 갔어요. 허리가 뭐 아픈 정도가 도저히 이 작은 병원에서 치료가 안 돼가지고 영동 세브란스에 있을 때 갔어요. 우리 아이가 전도사인지 뭐 전혀 모르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전혀 모르는데 그분이 장난처럼 산기도 하면 나요. 지금 허리 아파서 죽겠다고 하는 사람한테, 그것도 대한민국의 그 허리 제일 잘 고치는 명의라는 분이 한 말이에요. 돌팔이 의사가 한 말이 아니라, 산기도 하세요. 산기도 하면 나요. 근데 산기도를 안 해서 그랬는지 어땠는지 저건 계속 아팠어요. 한 2년 내내 계속 아프고,
정말 그 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 그런 지경에까지 갔어요. 보통의 경우는 의사들이 수술을 권유하는 경우도 되게 많은데 이 선생님은 그 지경에 갔을 때도 뭐라 그러냐면 자기 스스로 그 배변을 가리지 못하거나 도저히 일어나 걸을 수 없는 상황이 아니라면 수술을 안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게 그분의 얘기였어요. 그리고 그 수술을 해야 되느냐 말하느냐 마지막 순간까지 가고 이제 가족들의 기도가 아주 굉장히 극에 다르고 났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구부러졌던 허리가 이렇게 쓰더니 허리에 손을 대고 다니던 애가 갑자기 허리를 내리고 내가 이렇게 눈치 없이 하면 안 할 줄 알았어요. 남의 일이라고. 진짜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성기도도 안 했는데 이런 일이 일어났네. 그게 무슨 일일까 되게 궁금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제가 우리 교회 와서 얼마 안 있다가 허리 아파가지고 막 되게 고생을 했잖아요. 뭐 시술도 받아보고 막 별짓을 다 했는데 여전히 허리는 아프고 막 되게 힘들어서 아주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보냈죠. 그 선생님 생각이 나서 예약을 했어요. 예약을 했는데 똑같은 소리 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기능을 주셨습니다. 기능을 주셨습니다. 그때까지 잘 참고 기다리시면 회복될 겁니다. 그래서 아프다니까 목사가 또 아프다는데 그분이 목사인지 누군지도 뭐 전혀 모르죠. 네, 그럼 다음번에 가서 MRI 찍어봅시다. 그리고 45일 뒤에 MRI 찍기로 했는데 45일 되기 전에 내서 MRI 값을 절약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몸에 이미 우리를 치료하는 기능을 주셨어요. 내가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아멘 안 할 줄 내가 아는데 기능을 주셨어요. 우리 몸에는 우리 몸을 회복할 수 있는 기능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 기능을 주신 일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우리의 영적인 일들의 평안함을 가지게 되고 우리가 그 병과 악한 것에 대해서 대적할 힘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믿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주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못나냐면 아파 죽겠네. 그건 사람이 스스로 나는 죽겠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죠? 아파 죽겠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의 이 병든 것을 통해서 나를 일으키시는 것을 확인하기를 원하는 사람. 그래서 어떤 분은 죽겠네가 아니라 이 모든 일이 죽게 있네 이렇게 얘기하라는 거야. 죽게 있네. 주님 손 안에 있네. 주님 손 안에 붙들려야 되네. 이런 거잖아요. 8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병든 자를 고치며 눈치 없이 저렇게 늦게 올릴 줄 알았어.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봐서니 거저줘라. 제자들 보내면서 뭐라 그러냐면 너희가 병든 자를 고치게 되고 죽은 자를 살리게 되고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고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고. 저는 이게 의심이 되게 많아가지고요. 아니 하나님이 되게 웃긴다. 어차피 생각해보면 저는 그런데 되게 쓸데없이 관심이 많은데 나사로가 죽었다 다시 살아났어요. 장사까지 다 지내서 무덤에까지 갔어요. 그런데 살아났잖아. 그러면 나사로는 장례식 한 번 더 했을까요? 더 했을까요? 그죠? 그거 하늘에 올라가지 않았으니까 분명히 아니 하나님 장례식 하는데 돈이 얼마나 드는데 그걸 또 하게 해요? 그런데 내가 죽음의 고비를 넘어가고 죽음으로부터 다시 부활했던 경험이 있는 마르다와 마리아와 그 나사로는 삶이 달라졌어요. 그가 죽을 때는 슬피 울며 예수님을 원망하고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조롱거리가 되고 이런 일들이 전혀 없이 그들 세 남매가 돌아가실 때는 하나님 앞에 갈 때는 축제처럼 갔을 거라고 믿어져요. 왜? 내가 죽었다가 살아난 적이 있어. 죽었다가 살아난 적이 있어. 전에 한번 이런 기도를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하나님,
저도 능력 있는 종이 되기 위해서 죽었다가 좀 살아났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죽었다 못 일어나면 어떡해. 그건 아주 특별한 경우인데 나는 특별한 경우에 안 들어가면 어떡해. 이런 생각이 들어서 기도를 할까 말까 망설였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파송하셨고 우리의 삶을 세웠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죽이고 살리는 문제는 하나님이 하시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살리시기를 원하는 분. 우리가 건강하기를 원하는 분이죠. 그 건강하기를 원하는 분이기 때문에 누가복음 10장에도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기에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병자들을 고치면서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물론 뭐 다 치료되고 회복된 사람들, 거기는 눈물도 없고 웃음만 있고 하나님의 기쁨만 있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그 기쁨이 있는 그곳에 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있는데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병을 고쳐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일들을 경험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가요. 전에 한번 제가 그런 얘기 드린 적이 있는데 그 이야기 후속편이 뒤에 있으니까 저에게 또 해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천안에서 지금 목회하고 있는 그 중청년의 감독을 지내신 목사님이에요. 근데 그분이 학교 다니던 시절에 열심히 데모하고 그러셔가지고 공부를 제대로 안 하셨어. 근데 어찌됐든 어찌어찌 해서 단독 목회를 나가게 됐어요. 단독 목회를 나갔는데 뭐 어찌됐든 학교에서 배운 게 없어도 뭐 이렇게 이렇게 보고 배운 그런 일들을 가지고 막 이제 이렇게 공부해 가면서 목회를 열심히 하는데 어느 날 장로님이 돌아가시게 된 거예요. 이 돌아가시는 경험은 처음이잖아. 그래서 옆에 목사님들한테 질문했어요. 목사님,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를 위해서 예배를 드리면서 구원의 확신이 있는지 확인해라. 이런 얘기를 듣고 뭐 여차저차 이렇게 절차를 다 듣고 이제 교본대로 하는 거죠. 이렇게 매뉴얼대로. 제일 첫 번째 구원의 확신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장로님 지금 돌아가셔도 하나님 나라에 갈 거 믿으시죠? 그러니까 장로님이 예 그렇죠 아멘입니다 이래야 되는데 눈을 껌뻑껌뻑하고 가만히 있다가 글쎄요 가봐야 알지요 그랬다는 거야. 근데 이 목사님이 그 얘기를 들으니까 너무 그렇더래. 그래서 하긴 그래요 그랬더니 얼마나 웃겨요. 근데 자기 자신이 정말 그 생각에서 생각이 멈춰가지고 뭘 어떻게 했는지 전혀 기억이 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급하게 기도라는 걸 했다는 거야. 자기가 절박하니까 기도가 되더래요. 그 첫 기도의 제목이 뭐예요? 자기는 한 번도 그렇게 기도해 본 적이 없는데 살아계신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세요. 근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내가 이 장로님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내가 죽는 것도 아닌데 기도를 하려고 손을 잡았는데 눈물이 막 나더래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런데 이 장로님뿐만 아니라 이 믿음 없는 나도 불쌍히 여겨주세요. 막 이렇게 기도를 뭐라고 기도를 했는지도 모르는데 자기는 그냥 울면서 그냥 기도하고 그랬는데 그 장로님이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시더래요. 그래서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를 살리시기를 원하시는 정말 바보 같은 장로와 바보 같은 목사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그 상황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를 고치시고 세우시고 인도해 가시길. 바울은 이런 일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은사를 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은사 9가지를 얘기하죠.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그리고 이제 뒤에 9개가 나와요. 그거
저기 앞에 구절인데 이제 그 아홉 개의 은사가 나오죠.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병 고치는 은사예요. 또 28절에 보면 사람들에게 여러 몇 가지를 세웠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사도, 또 어떤 사람에게는 선지자, 교사, 능력을 행하는 자로 주셨는데 병 고치는 은사도 더불어 주셨다는 거예요. 왜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사람들을 통해서도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누굴 통해서도요? 사람을 통해서도.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뭐 병 고치는 은사 이런 것들이 일어나면 아이 그게 옛날에 초대교회나 있었지 요즘 시대에 그런 게 어딨어. 그래요? 아니요. 기적이 일어나요. 기적이 일어나요. 제가 지난주에 오셨으면 내가 정말 더 이게 확실할 텐데 유우리 권사님이 그 고관절을 다치셨어요. 저희 장모님이 고관절을 다치셔서 수술하고 끝내 못 일어나고 요양병원에서 3년 넘게 계시다가 하늘의 부름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제 상식은 어르신이 고관절이 부러지면 더 이상 일어나서 걷는 게 어렵다. 이게 제가 가진 상식이고 의사들이 일반적으로 말하는 상식이에요. 근데 유리 권사님이 고관절을 다쳤어요. 그리고 수술했어요. 잘 걸으시더래요. 지난 주일날 교회 오신다 그랬는데 안 오셨어. 왜 안 오신지 도로 누우셨나 이런 생각이 들긴 하지만 하나님이 그를 불러 세우시는 기적을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런 일들을 하시죠. 하나님이 기도할 때 그 갈급한 심령들의 기름을 부으셔서 우리가 몇 분 뭐 이렇게 다 소개하지 않지만 하나님이 그 한 분 한 분들을 치료해 가고 계시고 문제를 해결해 가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13절에 너희가 거기 13절이 아니라 본문 13절입니다. 네, 우리 전사님이 하도 많은 저기 성경 구절을 주니까 지금 정신이 없어서 헷갈려가지고 너희 중에 고난을 당한 자가 있느냐? 그는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고. 네, 한번 따라해 봅니다. 고난 당하면 기도를 열어줄 찬스를 주신 것이다. 네, 평상시에 여러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나는 눈만 감으면 아무 생각이 안 나. 네, 제가 표정 보니까 8분이 지금 표정이 살짝 일그러져. 나는 왜 눈만 감으면 기도할 생각이 안 나? 있어요. 그런데요, 고난이 오고 그 고난이 왔을 때 내가 몸부림치고 기도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는 순간 하나님 우리 기도의 문을 열어주세요. 뭐부터 하게 하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데 전에 그냥 하나님 이렇게 불렀다면 애들이 학교 갈 때 엄마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이렇게 가는 엄마를 부르는 거하고 정말 그 책을 사야 되는데 오늘까지 안 사면 큰일 나. 그럴 때 집에서 엄마한테 떼쓰면서 나 이거 돈 안 주면 학교 안 가. 그럴 때 엄마하고 같아요? 다르잖아요. 내가 정말 어려운 일이 상황이 생기고 내가 정말 힘든 일이 생기고 하나님을 부르는 느낌이 달라요. 그런데 기도는 거기서부터 시작해요. 내가 하나님을 찾는 절박함, 목마름 이런 것들이 우리 삶에 임하여지는 것 그게 고난당하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고난당할 때 기도했던 사람들은 그것이 당연히 내가 기도해야 되는 시간인 줄 알고 기도하는데 문제는 그런 경험이 없는 분들은 당황해요. 우리가 올해 내내 욥기 강해 해왔잖아요. 욥을 잘 보면요, 욥이 그런 어려움을 당했을 때 성경을 잘 보시면 3장부터 하나님을 만나는 37장까지 욥이 그 일을 위해서 기도했다 이런 이야기가 잘 적나라하게 안 나와요.
믿음이 좋은 사람들도 내가 정말 어려운 일을 만나면 기도가 잘 안 돼요. 그런데 기도는 그 절박함을 뚫고 나가게 하는 힘입니다. 그래서 새벽을 깨뜨리는 힘이고요. 밤을 무너뜨리는 힘이에요. 기도할 때 우리의 이 에너지를 다 짜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순간에 우리의 그것이 열려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는 통로를 만드는 거예요. 찬송도 저는 같은 맥락으로 이해해요. 찬송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부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찬송 부르면 오늘 찬송 뭐 했는지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요, 어떤 때는 그 찬송 구절 하나, 가사 하나가 정말 가슴에 와 닿고, 그것 때문에 나도 모르게 막 눈물이 나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내 가슴에 막 적시 오는, 염려 오는 그런 시간이 있잖아요. 예, 맞아요. 그때가 내가 그거 붙들고 기도해야 되는 시간이에요. 지난주에 우리 불렀던 그 찬양 중에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새겨봅니다 라는 찬양에, 그러니까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라는 찬양의 3절이에요. 정말 어렵고 제 인생에 막 어떤 돌파구를 찾기 어려울 때 집에서 그냥 할 게 없어서 노래를 부르는 거죠. 찬양이 아니라 그냥 내가 노래를 부르는데, 그 노래를 부르는 순간에 갑자기 어떤 순간에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님의 약속을 새겨봅니다. 이 대목에 딱 걸렸어요. 나를 향하신 주님의 약속이 뭐였지? 나를 향하신 주님의 계획이 뭐였지? 내가 지금 이렇게 방황하고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든데, 사방이 꽉 막힌 것 같은데 하나님이 나를 향한 인생의 계획이 있었어. 네, 그 인생의 계획이 있었던 거, 그것을 제가 그 찬양하는 동안에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쓰러질 뻔했는데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제 마음속에 이런 믿음이 있어요. 내가 결코 하나님 앞에서 의롭고 거룩한 죽음으로 하나님 앞에 가게 되어질 것이다. 이런 마음이, 젊은 시절에는 순교하는 그런 마음도 있었고, 저건 여러 마음이 있었는데, 저건 적어도 사고로는 죽지 않을 거다. 이런 마음이 저한테 아주 든든히 있어요. 남의 일이라고 아멘 안 해도 괜찮은데 저는 그래요. 난 그래서 송기영 권사님이 너무 좋아. 근데 한 번은요, 제주도 갔다 비행기를 타고 와야 되는데 태풍이 오는 거예요. 근데 그날따라 8시 몇 분 비행기를 사놨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안 될 것 같아서 한 5시쯤 공항에 갔어요. 그래가지고 바꿔가지고 5시 몇 분 비행기를 탄 거예요. 근데 그게 마지막 비행기였던 거예요. 이 비행기가 태풍을 뒤에 달고 오는데 정말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저는 50분 내내 고개 들고 한 번도 고개 드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비행기가 정말 위아래가 이렇게 막 그렇게 싼 돈 주고 이렇게 비싼 이 롤러코스터를 타본 적이 없어요. 떨어졌다 가라앉았다를 막 끊임없이 하는데 정말 모든 사람이 고개를 푹 숙이고 그냥. 제가 어떤 믿음이 있다고요? 이런 일로는 안 죽어. 근데 제 마음속에 확실히 생긴 거예요. 이 비행기 김포까지 걱정하지 마. 그냥 가.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셔. 그 고난의 시간이 오히려 저를 기도하게 하는 시간. 성경에 오늘 본문에 병든 자가 있느냐?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다. 왜 교회 장로들을 청하라고 했을까요? 분명한 것은 교회 장로들은, 교회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은, 목사, 장로 포함해서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의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아픈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책임이 있는 분들이에요. 기도해야 될 책임이 있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제발 아픈데 우리 목사님이 너무 바쁜데 나까지 기도하게 이런 소리 하지 마세요. 기도해야 될 책임이 있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도 에스겔서 보면서 제가 막 하나님께 이런 마음이 들었던 거죠. 에스겔서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네가 다른 사람이 잘못하는 것에 대해서 잘못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들을 네가 하지 않으면 그 책임을 내가 너한테 물을 거야. 그런데 네가 전했는데 그 사람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내가 그 책임을 그 사람한테 묻지만 네가 전하지 않고 내가 말하지 않고 네가 그런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았는데 그 사람이 그것으로 인해서 죽으면 내가 그 벌을 그 죄를 내가 너에게 물을 거야 라고 주님이 얘기하셔요.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의 특징은 그 책임이 있는 거예요. 제가 장로님들하고 그렇게 별로 사이가 안 좋아요. 왜냐하면 제가 장로님들한테 지적질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우리 교회는 굉장히 안 하는 편이에요. 얌전하게 하는 편인데 왜 그러냐? 책임이 있는 거예요. 내가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 하는 것, 성경에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기름을 바르며 기도하라는 이야기는 네가 이미 기름 부음을 받았던 그 사실을 기억하고 그 기름 부음 받았다는 그 사실을 그 능력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 하잖아. 기도할 생각을 안 하잖아요. 기도하려고 하지 않잖아. 기도해야 될 책임이 있는 거예요. 저는 예전에 솔직히 그걸 잘 몰랐어요. 그냥 하나님이 어떤 사실을 알게 해주시면 그냥 그게 너무 좋아서 자랑하고 다녔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정말 대놓고 꾸짖으시는데 야, 내가 널 가르쳐줬으면 기도하라고 가르쳐준 거지. 기도하라고 가르쳐준 거지. 처음에 못 깨닫다가 어떤 순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준 어떤 분의 이야기를 제가 들으면서 너무 놀랐어요. 3년 전에 저를 위해서 기도해 준 적이 있었던 거예요. 그분이 특별한 기도의 시간을 가지고 저에게 어떤 일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는데 제가 그때 아멘 하고 받아들였어요. 3년이 지났는데 그분이 한 번도 그동안에 본 적이 없어요. 만난 적도 없어요. 더군다나 미국 사시는 분이에요. 한국에 다시 들어왔을 때 저에게 물었어요.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기억하세요? 그날 노트에 적어놓고 기도하고. 저는 제가 잘나서 된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일, 하나님의 권위자들을 통해서 기도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을 통해서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다른 기도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16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서로 너희 죄를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의인의 간구라고 하는 구절이 나와요. 그죠? 의인의 간구를 시편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잠언 18장 10절에 보면 잠언 18장 10절 제가 기름 부음을 건너뛰어서 좀 헷갈릴 것 같은데 여호와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여기서 의인의 간구라 그랬잖아요. 의인은 어떤 사람이냐면 내가 어디에 서야지 구원받을 줄을 경험으로 아는 사람.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받고 어떻게 해야 평강을 얻고 어떻게 해야 이 문제들을 해결해 갈 수 있는지를 내가 경험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본능적으로 어떤 일을 겪으면 그 주님의 망대로 달려가면서 그곳에서 안전함을 가지게 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의인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있고 하나님의 역사를 같이 경험했던 경험이 있어서
본능적으로 이거 기도해야 되겠구나 생각하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자동적으로 기도하게 돼요.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 여러분들 중에 그런 분들 있죠? 그냥 내가 뭔가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 처음 시작부터 옆집에 그 아픈 사람 어제 얘기 들었는데 그게 너무 가슴 아파서 얘기를 기도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거 하나님이 내가 겪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내가 겪었던 그런 그 경험을 가지고 기도하라고. 기도의 능력. 또 다른 구절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시편 37편 5절에서 6절에 보면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면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요? 의인은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일생을 살아오면서 경험, 내가 한 번도 내 일들을 제대로 처리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러나 주님이 나를 이끌어 가셨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겨우 눈앞에 보이는 일을 판단하고 바라보는 일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하나님이 그 의인의 기도,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들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오늘 밤에 두 가지 형태의 기도를 좀 할 거예요. 하나는 제가 이제 우리 교회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환자들을 위해서 이름을 불러서 기도하게 할 건데 제가 먼저 이름을 불러드리면 여러분들이 그분들을 위해서 1분 동안 기도하고 그리고 누군가 마무리 기도를 해주시고 또 다른 사람의 이름, 그건 제가 마지막에 할 겁니다. 자, 그리고 첫 번째는 이제 여러분들을 그 믿음으로 나와서 이곳에 나와서 기도를 할 건데요. 하나님이 내가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있던 또 내가 정말 질병을 앓고 있든 또 막힌 일이 있든 무엇이든 상관없어요. 문제는 주님 내가 이거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지 않으면 해결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나왔을 때 물론 저도 같이 기도하겠지만 그분들을 위해서 그 나왔을 때 같이 기도하는 일종의 그 샤워 기도라고 그래요. 나오면 그분을 위해서 정말 같이 기도할 마음이 있는 분 몇 사람이 같이 나오셔서 다 나오셔도 괜찮아요. 나오셔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에 기도하고 이런 형태의 기도를 오늘 밤에 좀 할 거예요. 제가 설교를 일찍 끝내는 이유는 기도하는 시간을 좀 많이 가지게. 누구든 상관없습니다.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병든 거 부끄러운 일 아닙니다. 요한복음 9장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날 때부터 병든,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위해서 사람 때문에 사람들이 찾아와서 라비요,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일이 누구 죄입니까? 하고 물었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냐면 이거 하나님이 당신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질병에 걸린 거 그거 누구의 죄 때문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게 하기 위해입니다. 제발 질병에 걸리면 내가 죄 받았어, 벌 받았어 이런 소리 좀 하지 마세요. 질병을 하나님이 치료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기회입니다. 막혀있는 일들 내가 물론 내가 잘못한 것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 일들을 바꾸어서 새롭게 하실 계획들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일들을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시간을 좀 가지게 되기를 기대합니다.